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열왕기에 이름 있는 유명한 왕 히스기야는 그 내용이 쉽지 않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는 끊임없이 모든 잣대가 율법으로 잣대를 삼고 있고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 믿음으로 잣대가 적용이 됩니다. 구약에서 율법으로 잣대가 적용된다는 것은 신약을 위한 어떤 준비, 어떤 전제들을 설명하는 것이 구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레미야가 한 예언같이 새 언약에 의하여 그 법이 우리 밖에 있는 규칙과 명령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우리의 심성이 되는 존재의 본질이 되는 인격으로서 예수로 이제 결론 지어집니다. 우리가 물론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율법으로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일이 열왕기에서 왕들에게 누구는 순종을 했고 그래서 훌륭한 왕이고 누구는 불순종을 해서 나쁜 왕 이렇게 갈리는 판정이 나뉘는 그 역사들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 내내 문제가 되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을 얻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여보냈을 때 저들이 자기들 삶과 현실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을 왕으로 집약합니다. 왕이란 당시 가나안 땅에 살 때 이웃 주변국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군사력에 의한 그 도전과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건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지파로 나뉘어서 힘이 분산되어 있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중앙 집중적 군사력과 정치력을 요구하고 그 책임 있는 지도자를 왕으로
하자면 왕의 필요,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되고 열왕기에 와서는 왕들이 세워져서 군사력과 정치력이 집중되자 어떤 실패가 일어났는가? 왕을 달라고 한 이스라엘 선조들의 요구가 의미하는 바와 왕이 실패함으로써 드러난 진실이 무엇인가? 이게 구약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외면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약 시대에 보면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 그게 사사기와 열왕기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 보고 당신이라면 이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다면 이것보다 잘할 수 있겠어? 라면 우리 모두 그거 잘하죠. 때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그게 히스기야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적군을 하룻밤 만에 18만 8천을 쓸어버려서 다 도망가 버리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자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자 하나님은 또 그의 병도 낫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 쉬운 일들이 오늘 읽은 것과 같이 이제 이사야가 건강을 회복했다 하는 말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오는데 왜 오느냐 하면 그때는 주변 모든 국가의 최고의 공포의 대상이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이미 망한 아람, 북왕조 이스라엘이 다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이제 유다도 아수르의 위협 아래에 있는데 그 아수르를 한 나라의 국력으로는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직 승자로 등장하지 못한 바벨론은 그러니까 유다와 우호적인 관계를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아수르가 두려워서죠. 그러니까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와 어떤 약속을 할 만한가? 그 나라에 그런 국력이 있는가?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궁의 보물들을 보입니다. 국력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건강하다는 것은 이 왕과의 약속이 국력을 동원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너 이런 뜻입니다. 너 미친 짓 해서 네 후손들은 다 잡혀갈 것이고 네가 보여준 모든 보물을 다 빼앗길 것이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 속에 좀 감추어져 있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넌 편히 죽을 때까지 내가 놔두고 그 다음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내가 사는 날 동안만 평안하면 뭐 다른 것은 난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모순과 여러분이 느껴야 할 의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한 다음에 잘못해서 이제 너 다음 때에서부터는 이 모든 국가의 운명이 흔들린다 하는 말을 듣고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신앙이야? 이렇게 물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에 일일이 응답을 하셨어는 우리가 말이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았으면 그만이고 인간이 왕 노릇으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자기에게 닥칠 운명을 가르쳐 줬는데도 이따오는 미안하지만 천국 가서 못 만날 사람 모세, 엘리야, 히스기야 그따오면 곤란하지 않나요?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규칙과 보상의 원리 속에 있지
하나님이 위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것이 우리라는 인간 존재와 본연의 정체성에서 어떤 고급함이 함의되고 있고 요구되고 있는지는 전혀 무관한 일들로 읽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래야 돼라는 말들이 이렇게 그런 말들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돼라는 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분개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간 그 유다의 포로 후손들이 가장 분개를 하게 되죠.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당신들은 이게 뭐야? 라고 쓴 게 열왕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하나님을 순종했다. 그는 우상을 섬겼다. 여기까지밖에 안 쓰고 나머지를 이렇게 알아서 읽어라. 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함의하느냐 하는 차원에서는 신앙이 점검되지 않고 난 예수를 믿어, 난 천국가 이렇게 어떤 보험을 들고 어떤 공식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확보한 것에 그만인 인간다움, 우리 스스로가 늘 가지는 난 뭐야? 라는 일에 대해서는 성경이 얼마나 크게 다루고 있는지를 대부분 관심이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가시면 고린도 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구원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화목은 기쁘고 반갑고 감사하고 가장 명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근데 예수는 왜 보냈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고 돌아서 있고 반대하고 있고 자기 혼자 살아서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스스로가 체념과 절망과 원망 속에 무가치하게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창조주로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그걸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하나님과 정당한 복된 영광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를 보냈느냐? 예수를 보내어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보내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라는 방법으로, 그건 우리가 보통 아는 방법과 수단을 얘기하는 방법이 아니라 거기까지 찾아와서 우리의 배신과 우리가 무지하고 외면하고 알지 못하는 데를까지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기어코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뭘 하라 그러느냐? 하나님과 화목된 자라면 너희는 인간성과 너희의 인생을 이 화목을 시키는 자로 살아라. 인간성과 인격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참여하는 그 아들을 보내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삶의 그 본질과 정체와 그 능력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순종하고 잘하면 형통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너희를 불러 세운 것이 아니며, 그것을 위하여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며, 인간이 어때야 되는가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상대방이 한 것만큼 하는 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자가 되라. 그것을 구체적인 너희 인생에서 행해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권위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율법사가 찾아옵니다. 이제 시험하죠. 율법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첫째는 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 두 율법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사가 그 말로는 흠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됐죠.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범위를 정해 주십시오가 됐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베풀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베푸신 다음에 네 생각에는 누가 이웃이었겠느냐? 그럽니다. 선행을 행한 자입니다. 맞습니다. 선행을 행한 자입니다. 헌신하고 봉사를 한 것이 아니라 보고 동정심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사람입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람은 그 길을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가서 이같이 하라. 우리가 어디 와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 앞에 와 있고 병든 사람 앞에 와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가 아니라, 인생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자리가 예수님이 보내진 자리와 방불하게 그가 하신 일을 이어받은 그의 제자로, 그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 역사와 인생과 존재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주문과 규칙에 고착되어서 내 현실은 왜 이런가에 대한 이해와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사회가 이러며 정치가 이러며 경제가 왜 이런가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로 들어온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는 제일 억울한 정치 사회에 보내집니다. 유대민족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치하에서 그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고 율법과 제사로 자신들의 종교적 유익만을 챙겼던 그 시대에, 그래서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다 를 그 모두가 배척했죠. 왜요? 자신들의 지위를 잃게 되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는 빌라도였다가 당시에 제사장이었다가 가롯 유다였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하자 그러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들 손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물리쳐 주십시오. 코로나 빨리 해소시켜 주십시오. 정치, 예수 하나님 믿는 정치인이 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건 얼마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딴 길입니까? 그런 게 무슨 해결이 된단 말입니까 도대체? 헤롯이, 빌라도가, 시저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의 성질은 부리고 그러십니까? 답답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로 해결할 수 있고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사소한 일이고, 전 국면, 역사, 우주, 인류, 사회, 문화, 사상 같은 데에 대해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껏 하는 말이
요즘 것들은 이상해. 그림도 그 집 발사계 같이 그려놓고서 무슨 추상화라 그러고 지랄이야. 그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거칠 것도 없고 그것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무시할 필요도 없는, 우린 모두에게 이웃이 되어야 한다. 너 가서 이웃 노릇해라. 너만이 사람을 사람 대접할 수 있다.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들 것이고 너한테 아무런 보상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거기에 붙잡히지 마라. 그게 우리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온 인류와 세상과 자신이 화해하시고, 화해한 그 우리가 표현하는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모든 인류에게 주기 위하여 그 일을 완성하신 예수는 불러올리고 그의 제자들과 후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그러니 역사에 대해서, 한 실존에 대해서,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자기의 실력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모든 것이 필요한 구성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건강을 주신다면, 나에게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주신다면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지랄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 말밖엔 더 절실한 말이 없어요. 이거는 거칠고 막말이 아니라 그렇게 틀린 거라고요. 우상을 섬겨?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너 미친 거 아니야? 넌 너희가 그거밖에 안 돼? 너희가 원하는 형통 평안이 다야. 그걸로 싸우다 죽어 없어지는 게 그걸로 만족이라고? 난 너희 그렇게 안 만들어서. 그게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구약의 내용들이라고요. 역사라고요. 그 끝자락에. 그래서 모든 인류가 율법이 한 일이 뭐였다고요? 우리가 죄인인 걸 증명했죠. 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낙이 없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살아생전에 이거 다라고요. 오늘 히스기야가 얘기한 것 같이 내 생전이 평안하면 됐습니다. 야이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는 말로 하면 또 싸우자고 드니까. 그럼 그 이상의 다른 단어가 없어요. 네가 인간이냐? 네가 내 사랑의 대상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만연돼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예수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깊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겁을 먹습니다. 나 간단하게 믿고 잘 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뭐라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좋은 말 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헤어져요. 뭐 신정이에요? 구정이에요? 뭘 하자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인류 전체를 그 목적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과 우리에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우리의 정체성과 스스로의 존재에 대하여 어느 만큼의 이해가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자녀를 다구칠 때 웃으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죽일 것 같이 굴어야죠.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게 뭐죠? 부모님, 저 학교 보내서 고생시키실 거 없습니다. 그 등록금 아꼈다가 나중에 내가 사업할 때 주시고 지금은 제가 제 용돈은 나가서 막노동해서 벌겠습니다. 그럼 죽여버려야죠. 안 돼. 안 돼. 그거는 안 돼. 나는 너 보고 돈 벌어오라고 너 낳지 않았어. 훌륭한 사람들하고 낳고 기르고 있는 중이야. 넌 날 뭘로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해야 맞지 않나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 구약 내내 왜 우상이 등장한다고? 왜 우상이 그렇게 많다고요? 보험 많이 들어놓는 거죠. 이 신도 붙잡고 저 신도 붙잡아서 하나님이 하신 선포가 뭔데요?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 형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거룩히 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나 하나로 너희는 충분하다예요. 너희는 충분하다. 그 충분은 우리가 소원하는 충분하고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하시겠다는 충분이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정황에 대하여, 모든 어떤 도전과 위협들에 대하여 생각이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큰 안목과 기준을 가지지 못하면 그럼 늘 희숙해야죠. 예수 믿는 걸 굉장한 거예요. 제가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어마어마한 표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의 반발, 나의 분노, 나의 저주, 나의 폭력을 받아들여 만들어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건 예수께서 얼마나 지극하게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이건 굉장한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신파영화 울듯이 하고 울어서 넘어가지 말라고요. 위대한 거 말고 오늘 부닥치는 사건과 경우 속에서, 모든 도전과 위협 속에서 존재와 반응과 생각이 다른 사람으로 존재해라. 사회를 뒤집어 놓고 모든 사람을 항복시키고 그런 거 시키지 않는다. 네가 맡은 만큼, 아는 만큼, 실력만큼 하루씩 충성해라. 그리고 울어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리까지 와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도 포기하고 우리도 절망하고 우리도 체념했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무덤에서 꺼내며, 절망에서 꺼내며, 더러움에서 꺼내며 명예와 존귀의 자리로 우리를 붙들어 가십니다. 이 위대한 생애를 사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